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818쪽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 우리 좋은 말씀이니까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마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신약에서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익숙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가장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익숙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성도가 아마 시편 23편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참 부교역자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또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제가 이렇게 방문해 보면 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이렇게 성구로 된 액자들이 출입문에도 붙어 있고 거실에 넓은 벽에도 붙어 있고 어떤 분은 방마다 다 이렇게 성구로 된 액자들을 걸어 놓았어요. 또 사업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업장에 눈이 가장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성구가 적힌 액자를 이렇게 많이 걸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스물스물 없어지더니 요새는 성도님들 가정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그런 성구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찾아가 보면 가장 많이 그 액자에 나와 있는 성구가 어디냐? 시편 23편이에요. 특별히 시편 23편 중에 어디가 적혀 있을까요? 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성구를 볼 때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 시편 23편 1절을 집에 이렇게 성구로 붙여놓은 이유는 또 직장 안에 이런 성구를 붙여놓은 이유는 이 말씀대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축복하신 대로 참 우리 가정 안에 좋은 일이, 감사한 일이, 행복한 일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마음을 아마 달아놓으셨겠죠. 또 여러분, 사업장에 이 말씀을 걸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업이 번영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날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귀한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갖다가 딱 붙여놨겠죠.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을 제가 문제다 또는 제가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이 정말 시편 23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시편 23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궁리해서 이 말씀이 뭘 의도하고 의미하고 뭘 얘기하는지를 깨달아서 알아서 정말 이곳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놨을까? 아니면 시편 23편의 전체 줄거리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이 요 한 절의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그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다, 모자람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 사업장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액자를 달아놓은 것이 아닌가, 성구를 달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시편 23편의 내용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많은 부분에서는 그 의도나 그 의미나 내용 자체가 조금은 부족해요. 왜 그러느냐면 시편 23편을 그냥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궁리하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지 않으면 마치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축복과 또 우리를 향한 어떤 번영과 또 우리를 향한 어떤 승리라고 그럴까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여진 것처럼 가득 채워진 것처럼 이해하지만 사실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녹록치 않아요. 그렇게 평탄치 않습니다. 그렇게 편안치 않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뭘 질문하고 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가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매절마다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매절마다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 뒤에는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아들과 딸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요, 정말 이 길을 가시렵니까? 정말 여러분 이 길을 정말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두 가지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 이미지의 언어로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가 뭐죠? 1절부터 4절은 양을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목자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은 뭡니까? 천막 안에, 집 안에 손님이 들어오는데 그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집주인의 이미지로 이 시편이 그렇게 쭉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정리해 볼까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 첫째는 뭐의 이미지? 목자의 이미지. 또 하나의 이미지는 뭐예요? 집주인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자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배경은 어디입니까? 들판이죠. 들판이에요. 그리고 거친 광야입니다. 거친 사막이에요. 여러분, 집주인이 펼쳐지고 있는 그 이미지의 공간은 어디입니까? 텐트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어주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을 것이라고요?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자람이 없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세르입니다. 헤세르. 이거의 명사형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부족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세르예요. 그런데 이거의 명사형이 뭐냐면 헤세르입니다. 근데 이 헤세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난. 네, 가난이에요. 가난. 부족함, 모자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그 의미와 그 뜻을 갖다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뜻이 뭐냐면 가난이에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모자람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 부족함과 모자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가난을 이야기해요. 이 시인은요,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모든 것을, 어지간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누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누리고 그렇게 풍요로움과 넉넉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뭐가 없다고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없어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에게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졌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시니,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구가 달린 그 액자를 볼 때 제 마음에 언뜻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분이 정말 이 뜻을 알고 거기다가 액자를 다룬 건가? 이분이 정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액자를 단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저는 그렇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 이후로부터는 이 시인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고 그럴 때 그 부족함이 없는 인생,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동사가 두 가지 쓰이죠. 하나는 뭐죠? 누이시다. 또 하나의 동사는 뭐죠? 인도하신다. 근데 어디에 누인다고 그러죠? 푸른 풀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푸른 풀밭은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는 대관령 목장을 연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번쯤은 가봤을 것 같은데 제주도에 그 목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여러분 그림 속에서, 영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속에서 본 서구의, 서양의 그 넓고도 넓은, 정말 푸르고도 푸른 목장으로 여러분이 연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목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런 풀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베두인들이 여러분 소를 기릅니다. 염소를 기릅니다. 양을 길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이는 풀밭을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문으로 내다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관령 목장, 제주도 목장, 서구의 목장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떨까요? 열악합니다. 열악해요. 막 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돌과 돌 틈 사이에 풀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양이 풀을 먹으려면, 염소가 풀을 먹으려면 열심히 돌아다녀야 돼요. 한 곳에서 뜯으면 안 돼. 왜냐하면 곳곳에 돌 사이에서 풀이 나 있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런 험준한 곳에서, 그런 황량한 곳에서 양들과 염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풀을 뜯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푸른 풀밭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4절에 보니까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와 연관된 풀밭이에요. 골짜기와 연관된 여러분 풀을 뜯는 초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더 열악합니다. 더 힘든 곳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양은 눕기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양은 여러분 누워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목장에 가보거나 초장에 가보면 양들은 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늘 서 있습니다.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양은 동물들 중에 가장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리에도, 어떤 조그만 앞의 변화에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도망치고, 그러는 게 양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에게는요, 이런 해충들이 달려든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코파리, 말파리, 새파리는 저 알아요. 새파리, 진드기 같은 공격들을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런데 양은요, 꼬리가 어때요? 거의 없다시피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처럼, 말처럼 꼬리가 길어가지고 파리가 날라오면, 모기가 날라오면, 찐득이가 날라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꼬리를 흔들어서 이거를 내쫓을 수 있는데 양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 모기 뜯길 때 어때요? 움직이면 모기 잘 안 뜯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정체해가지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검정 모기가 달려와가지고 막 무는 것처럼 양도 이런 해충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데 자기가 그것을 쫓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양은 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해도 눕지를 못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이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뭘로 쓰이죠?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도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워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워 있는 것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워 있는 동물에게는,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피로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움직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많은 피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피로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뭡니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2절의 의미예요. 자, 우리 3절로 넘어갑시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개관 세미나 때 제가 또 수요일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 공부하시는 분은 들어보셨죠?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자, 이 네페시, 영혼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 전체를 의미한다. 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 전체를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생시키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쓰였느냐면, 무슨 동사가 쓰였느냐면 구약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슈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 내볼게요. 제가 선지서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슈브라는 뜻이 뭐죠? 슈브? 이야, 까먹었다니.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슈브, 돌이키다, 뒤돌아오다.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목자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시제가 뭐냐면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완료 시제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과거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아버지 앞에 돌이키실 것이고, 이 시인은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여호와께로 돌이키신 그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도, 우리가 살지 아니한 저 먼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이켜 주실 분, 돌아가게 하여 주실 분,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의의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이 의의 길은 번영의 길이 아닙니다. 이 의의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이 의의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여기 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갈입니다. 마갈이라는 뜻은 뭐냐면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차에 보면 수레바퀴가 있죠. 수레바퀴. 자전거에 보면 여러분 바퀴가 있잖아요. 그 바퀴 하나가 지나가는 길을 의미할 때 그 단어가 뭐냐면 마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이에요.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마차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이 의의 길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은 길이에요. 아니, 사람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누구와 걸어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게 길로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거 구조 잘 이해해야 돼요. 맥락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할 때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제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인 계곡을 걸을지라도 나는 악을 입을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자, 3절에 의의 길이 나오는데 이 의의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그랬죠. 번영의 길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공의 길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의의 길은 수레바퀴 발자국이 나아져 있는 길인데 이것은 좁아요.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4절에서는 뭘로 설명이 되어지죠? 골짜기예요. 근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라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길이에요. 짙게 드리워진 길이에요. 근데요, 이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주님이 뜻하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주님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길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3절을 보세요. 의의 길 앞에 수식어구가 붙습니다. 무슨 수식어구가 붙죠?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은요, 나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내가 번영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걸어가고자 정하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당연히 걸어가도록 계획하신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록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신자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은 도리어 넓은 길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무슨 길이죠? 좁은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서 걸어가게 했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초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여,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당신들은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그 길을 정말 나는 걸어가시렵니까? 그 길은 의의 길이고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길인데 그것은 번영의 길이 아니에요.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승리의 길이 아니에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그것은 아픔의 길이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것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정한 길이야. 너희들이 마땅히 당연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야. 다른 길은 없어. 그 골짜기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는 그 골짜기 건너편에 가서 내 천막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융숭한 대접을 통해서 너희가 복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야.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근데 이 골짜기가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아픔의 길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길이에요. 근데 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많은 선교사들의 그 눈물과 헌신과 땀과 피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그러나 그 뒷면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선교사들에게 좀 모자람이 있어요. 좀 가슴 아픔이 있어요. 이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신학이 뭐냐면 번영신학이에요. 이분들은 D.L. 무디를 중심으로 한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예요. 그러다 보니 들은 게 번영신학이고 이분들이 본 것이 번영신학이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궁리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발견한 것은 다 번영과 축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에 고스란히 소개가 되어지면서 우리 한국의 초창기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70년대, 80년대 말까지 우리 한국 전체를 주름잡았던 신학이 뭐냐면 번영신학이에요. 그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제가 그분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삼박자 구원이라고 얘기해서 번영과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하고 너무나 찰떡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그게 일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80년대 말까지 90년대 초까지 우리의 교계를 우리의 이 강단을 이런 신학들이 막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이 내용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학에 기초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 모자람이 없대. 여러분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기만 하면은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복 시리즈로, 형통의 시리즈로 이 1절부터 6절을 그 맥락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쭉 풀어 쓴 게 얼마 전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의 길은 무슨 길이 아니라고요? 축복의 길. 여러분 번영의 길, 승리와 성공의 길이 아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데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너희들 정말 이 길을 걸어갈 만한 그런 믿음과 신뢰를 나에게 가지고 있니? 라고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죠. 당연히 가야 되죠. 왜?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골짜기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진 이 의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 안위하다라는 말이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위로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지팡이와 막대기 중에 뭐가 앞에 나와 있죠? 지팡이. 그 다음에 뭐가 뒤에 나와 있어요? 막대기예요. 그런데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예요. 공동 번역을 봐도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막대기와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보면 뭐가 앞에 와 있을까요? 막대기가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가 뒤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대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막대기가 뭘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양이 어느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진 이 높고도 높은 골짜기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양을 꾸짖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럼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지쳐요, 힘들어요, 쓰러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그게 뭐냐? 여러분, 지팡이예요. 그런데요, 이 1절부터 6절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3인칭.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2인칭. 여러분, 3인칭과 2인칭의 차이를 아세요? 뭐가 더 우리에게 더 친근합니까? 네, 우리에게 더 친밀합니까? 2인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너한테 3인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이 십자가 길, 이 죽음의 길, 이 좁은 길을 네가 걸어가는 데에는 내가 너에게 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겠다? 2인칭의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목자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합시다. 자,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이미지는 목자의 이미지. 여러분, 5절부터 6절은 무슨 이미지라고 그랬죠? 뭐의 이미지? 집주인의 이미지예요. 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어떤 천막 안에, 어떤 집 안에 손님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손님에 대해서 이 집주인이 세 가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상을 차려주고, 두 번째가 뭐죠? 기름을 머리에 붓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차려준다는 말이 뭘까요? 융숭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융숭하게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접해 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기름을 붓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사명자로, 일꾼으로 세우실 때 기름 붓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기름 붓다라는 말은 닷센이에요. 닷센. 아까 그 의미는 마사르인데요. 여기에 닷센은 손님에게, 집주인이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존경의 의미예요. 또 뭐죠?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동이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은 포도주 잔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거에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 포도주 잔이 의미하는 게 또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업을 의미해요. 기업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동을 갖다가 제가 짤막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상을 차려준다, 풍성하고 융숭한 대접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 언약 맺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먹으면서 춤추고 뛰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음식을 먹잖아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이방인들과 사도들과 뭇백성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 식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같이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편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언약을 깨뜨려서 너를 죽일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유지하고 언약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그 언약적인 축복 가운데 이 사람들을 영원토록 만들게 해준다는 상징적인 뜻이 뭐냐면 식사교제를 하는 거예요. 환대를 통해서 융숭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4절의 의미는 이거군요. 내 천막에 들어온 이 손님에 대해서 이 집주인은 세 가지의 복을 명해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복은 뭐죠?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그 언약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자, 거기 뭐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최고의 자리로, 가장 으뜸의 자리로 높여주는 거예요. 예, 존경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잔이 넘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 그 상속을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여기 보니까 넘치도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넘치도록 하여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절입니다. 우리 6절로 한번 넘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선하심은 토부예요. 여러분, 인자하심은 뭐죠? 헤세드예요. 자, 토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는 보시기에 좋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두 번 얘기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다는 말이 7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토부이고 이 토부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성품 선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토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루시다, 완성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헤세드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리니. 예,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두 남녀가 있어요. 자, 어떤 두 남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어두움이 짙게 들어진 칠흑과 같은 그 어두움의 길을 걸어갈 때 남자가 앞에서 걸어가야 맞나요? 남자가 뒤에서 따라야 가야 맞나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앞서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뒤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뒤쫓아. 어떻게?
자, 앞은 이 사람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앞의 위험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뒤는 어떻습니까? 뒤에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공격에는 무방비하죠. 사람이 잠자리에요. 눈이 막 수백 개, 수십 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뒤에서 걸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데이트할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와이프를 보호해야 되니까 앞에서 막 성큼성큼 걸어가면 안 되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걸어가는 거 보면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남자는 어떻게 하죠? 지팡이 하나 들고요 여기다 이렇게 뒷짐지고 허리도 뻣뻣해 막 성큼성큼 걸어가잖아. 근데 뒤에 가는 할머니는 장난이 아니야. 어떻게 머리에도 짐을 지고 등에도 짐을 지고 또 어떤 할머니는 늦게 늦동이를 나가지고 애까지도 걸쳐 업고 어디에 합니까? 그 할아버지 그 빠른 걸음을 쫓아가는데 그게 쫓아가지나요? 짐이 없어도 못 쫓아가는데 그럼 그 할아버지가 못됐어. 저 앞에 걸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와 빨리 와. 왜 이렇게 늦어? 저거 걸음이 늦은 거 봐. 근데요 제가 옆에서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짜증나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아니 그럼 짐이라도 들어주던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의 아버지들처럼 애라도 들쳐 업어야지. 아니 할머니한테는 막 그 짐이란 짐 애기는 다 업혀놓고 세상에 그 무거운 걸 가지고 말이야 자기를 쫓아오라니. 그런 매너 없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정말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인 줄 아세요? 뒤에서 오는 위험을 자기가 감수하는 거예요. 막아주면서 여러분 뒤를 쫓아오는 남자가 훌륭하고 건강한 남자인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여기 보니까 나를 따르리니. 여기 따른다는 말이 바로 뒤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뒤를 쫓아오는데요. 이 쫓아오는 것이 진행형 시제로 돼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뒤를 쫓아오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다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 중반절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워주세요. 그리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짙게 들여진 골짜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나를 안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집주인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여 주신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분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뒤를 계속적으로 따라오신대요. 자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인간의 편에 서서 반응은 딱 한 문장이에요. 그 문장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집에라는 말이요 여러분 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이죠? 바이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베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트라는 말 앞에 배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전치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배라는 말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안에. 그러니까 이런 뜻이군요. 내가 여호와의 집 안에서 살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살리로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아샤브예요. 아샤브라는 말은 어떤 말에서 나왔느냐면 이것도 슈브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 안으로
돌이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 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사를 하나 더 붙이면 좋아요. 이게 진행형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 안으로 계속적으로 쭉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할 것입니다. 되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계속적으로 되돌아갈게요. 근데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여호와의 뭐 안에? 집 안으로. 집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집 안으로 돌아가서 계속적으로 돌아가서 뭐를 할까요? 뭐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유일한 반응이에요. 뭘 드리고 뭘 내어놓고 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번영신학이 우리 한국 교계를, 우리 한국 강단을 망쳐도 이만저만 망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에 상관없이, 내 애씀에, 내 헌신의 희생에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것도 행하시고 이것도 행하시고 이것도 행하시고 이것도 행하시고 이것도 행하세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유일한 반응, 유일한 선택 결정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집 안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안으로 내가 되돌아갈게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이 집이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요? 이 집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집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목자의 집은 뭡니까?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정말 떼국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여러분, 양의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근데 그게 왜 성전이 되는 줄 아세요? 왜 아버지의 집이 돼요? 그건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룹바벨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롯 대왕이 세운 그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집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천막, 그건 보잘것없는 장막인데 이게 여호와의 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이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 뭐를 하겠다고요? 돌아가겠나이다. 그 여호와의 집 안으로 내가 반드시 계속적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마지막에도 보이진 않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정말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인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자람이 없대. 나는 부족함이 없대. 왜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은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아픔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왜 길이에요? 아니, 길도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곳을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셔서 텐트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집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세 가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 머리에 향유를 부으심을 통해 나를 존귀한 자, 귀한 자로 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되어주셔서, 인자한 분이 되어주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뒤따라오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때로는 훈계하고 채찍을 들어서 낙마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그걸 의지해서 잠시 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기는요, 승리, 번영, 성공의 복은 없어요. 엄청나고 대단한 복은 없어요.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천국과 관련된 복이에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에요. 이 시인은 아마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아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시인은 알았던 거예요. 내 가난이 여기에서 갑자기 대박 맞아가지고 로또 맞아가지고 내가 기와지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장이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중견기업이고 작은 기업인데 내가 가장 으뜸되는 기업으로, 내가 가장 으뜸이 되는 대기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집 안으로, 성전 안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뒤돌아갈게요. 이것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체험했을 때 드릴 수 있는 내 쪽에서의 유일한 반응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